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놀라운 체험 하나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새 시대가 실제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여러 현상을 단순히 신비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데와 메데와 엘람,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리비아와 로마와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수많은 언어와 억양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주히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서 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 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불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던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이 열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한 혼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신 구원의 질서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매우 깊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성령 강림이 갖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2장은 1장과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2장은 1장에서 이미 시작된 기다림의 열매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셨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 없는 무대 위에 떨어진 번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체를 정비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대한 성경의 뜻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mattia를 사도로 세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닥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 가운데 기다리던 공동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열심히 만든 결과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초자연적 표적이 나옵니다. 소리, 광경,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으며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현상은 익숙한 자연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바람과 불의 이미지입니까?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당신의 임재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힘있게 역사합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고 밝히며 거룩함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제자들이 뜨거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건물, 어떤 한 민족 안에서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각 성도에게 임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지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의 현실화입니다.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은 특정한 사명자를 일시적으로 돕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위에 풍성히 부어지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한 장면 반복이 아니라 새 시대의 개막입니다. 또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몇 지도자만, 몇몇 특별한 영적 엘리트만, 몇몇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전체를 사명 공동체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더 이상 극소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단지 개인 경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2장 11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험을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늘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단지 어떤 기적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전 사역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그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머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섯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나열된 지역들을 보십시오. 당시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중동,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지중해와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목록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두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직 사도들이 본격적인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방의 축소판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전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사도들의 이동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는 인간이 생각해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복음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한 문화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로 그 사실을 선언합니다. 성령 강림은 세계 선교의 서막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 민족을 향해 열렸다는 공적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것은 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기 감정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건지셨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 붙드셨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거창한 형식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에서의 설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지에서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복음 전파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삶의 무게 때문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 성도가 찾아와 거창한 변론을 하지 않고 단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저도 한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설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일하셨다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대단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며 다시 살아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증언이 복음 전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와 순종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증언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